오늘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여드리죠.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강다경 자매님이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읽으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필라델피아까지 이제 왔습니다. 하나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만 보면 이제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주님. 사랑 그 자체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계신 분이시다. 사랑 그 자체로 주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계신 그 주님이 그 모양을 드러내셨는데, 그 모양을 드러내신 것을 신령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령 지혜의 본질은 사랑이다, 신령 사랑이다. 그 두 분을 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우주 만물은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동안에 아주 많은 설명을 드려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주님은 그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을 지혜로 그 모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피조 만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피조 만물은 주님이 지혜대로 만드셨다. 그 지혜의 본질은 곧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은 사랑으로 그 본질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그 모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큼은 나면서부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속성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유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유전악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조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 유전학의 시작은 곧 자유의지, 나 개인으로 보면 자유의지 또는 합리적 이성,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의 나의 합리적 이성과 그 다음에 그 악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 이성과 자유의지로부터 악이 더 더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신령 질서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냥 우주 질서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성품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는 길 위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질서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는 사랑으로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인가, 하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가는 과정, 그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바꿔지는 것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개혁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개혁되어지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리제너레이션, 중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우리는 악하다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악과 거짓이, 악과 선이 공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공유할 수,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악에 속한, 거짓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선과 진리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개념에서 그 중요한 교리 위에서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해석되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가지고는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뼈대예요, 뼈대. 그것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더러워지면 그 밑에 흘러나온 물은 다 더럽듯이 너희가 어떠한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이 아닌 것은 곧 선이 아니다. 그것은 곧 거짓이고 악이다 하는 논리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 앞에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죠. 교회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각종 행사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또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 자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기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금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있는 우리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놓으라.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진과 같은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이 인에 속한 삶,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으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유희를 즐기는 자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들은 결코 선한 삶을 살지가 않는다. 왜? 말씀을 지식으로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들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뭐죠?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으나 교리, 말씀의 가르침의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반드시 공로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소위 말하면 도덕적인 선한 삶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한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덕적인 선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비롯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악으로부터 그 근원지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뭘 원하게 되냐면 공로를 원하게 되죠. 공로를 원하게 됩니다. 그 공로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도덕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십계명에서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주님 것을 내 것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곧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주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당연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을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느냐? 그러면 그 삶이 주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그 자체가 곧 주님이시죠. 삶 그 자체가 곧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주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주님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천국에 지금 사는 것이에요.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영의 측면에서는 이미 주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천국 가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우리는 영적으로 오면 연계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궤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천국의 천사들과 주님의 영에 속 천국의 천사들과 같은 궤도에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노라 라고 말했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한 삶이다. 선한 행위를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사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곧 사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것이 사람의 창조한 목적이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네 번째. 자, 두아디라 교회는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와 또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교리만은 신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 믿음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바알은 세상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죠. 그렇죠? 세상의 풍요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세상 양식, 세상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을 갖다가 바알신 이렇게 말을 했고 바알의 마누라가 아세라 목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인간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잣대로 재는 것을 갖다가 아세라 목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교리는 반드시 그 본질로서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개신교를 지칭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 새로운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다음에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런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신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 강해 설교 때문에 궁극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해 설교가 그대로 보면 굉장히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고는 하나 그건 선한 삶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는 강해 설교를 가리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프라테스 강 또는 티그리스 강 또는 아시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역지에서 비롯된 인간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곧 대표적인 것이 강해설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강해설교부터 개신교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마약과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꼭꼭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계시록 뒤쪽에 보면 다 기록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것은 내 추론으로 푸는 게 아니죠. 지극히 천계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의 언어로부터 이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대응이라는 개념. 천계에 있는 것을 대응해서 이 땅에 있는 표징이 있는 것이죠. 표징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천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표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영해를 하는 것이지
인간 한 사람의 어떤 개인 세상적 지식 무슨 이런 것으로 통합해가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푼다 해도 그 말씀은 그 궤도 내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영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영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그 본질에서는 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강해석은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느낀 점을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은 점을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되는 그런 거. 개인의 어떤 세상적 지식이 곧 그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올가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 지극히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을 다시 조명해보고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추노부터 비롯된 것은 사람을 멸망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위해서는 나일강에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나일강에 피로 변하게 됐고 그 피로 변하는 그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구리가 깨끗거리죠. 더러운 물에서 더러운 우물에 있는 게 개구리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울어대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변질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늘 떠들어대고 이 말하고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개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되어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피가 변했어요. 피가 변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자기 추론업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나일강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바뀌게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추론으로부터 거짓되게 바뀐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개구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추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거짓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것으로부터 말씀을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개구리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시죠.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각종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바울의 그 이집트 왕 아들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때 최후 심판이 일어날 교회의 종말이 예고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사람의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망해지는가, 망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광야에 불러내시고 십계명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이하에 기록된 레위기까지 말씀 내용이에요. 그 성막에 관해서 제사의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곧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십계명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선이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선이 무엇인가?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이 곧 무엇인가? 도덕적인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은 무엇인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개신교에서는 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선은 뭐예요?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선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은 곧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교리 가르침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 이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는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썼던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거기 이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가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썼던 복음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썼던 것은, 이건 정확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썼던 그 교리서는 교회 한 사람의 내면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교리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을 견개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뭐 천천히 본다 하더라도 요거 나머지 교리서들은 반드시 10번 아니라 20번 아니라 100번도 읽어보셔야 된다. 그것이 이 세교의 가르침하고 아주 똑같은 교리 가르침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다른 건 보지 않더라도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장수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몇 장 되지도 않으니까 그 말씀 아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것을 도대체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외쳤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그 교리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이 세교의 교리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된다. 요지는 그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이 요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쓰신 거는 뭐냐 그럼? 바울하고 그러면 예수님 수제자들이 썼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내용들은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리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다릅니다. 예배당의 본질은 교회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교회는, 예배당의 본질은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곧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즘에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보면 결코 예배당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목회자의 세상 탐욕,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세상 욕망,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얽혀가지고 서로 인간의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외적 교회, 곧 예배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제자들은 내적 교회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로 요약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외적인 예배, 예배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그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수도 없는 곳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회와 로마 제국하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이 교회에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서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서신서들을 늘 기록을 하면서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를 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편지를 쓰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말했던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이 교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루고 있었었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카타콤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이 그 말 이외에는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또 하나는 로마 제국 핍박으로부터 그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약에 로마 제국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잡히게 되면 그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온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앞공지 다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우게 돼서 그들의 탐욕과 짝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돼서 오늘날과 같이 개신교가 또 카톨릭이 멸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변질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사도 바울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요즘 기독교회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코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후세 사람들이 변질된 교리가 나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쪼개죠, 쪼개. 여기는 믿음장, 여기는 사랑장, 여기는 뭐 율법장, 믿음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쪼개가지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줄거리 핵심을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취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로 오셨어요. 화목제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오셨죠, 화목제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화목제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이 화목제는 새 교회 교리에서 말하는 화목제하고 의미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게 됐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지극히 내적인 뜻을 담고 있었던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모양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거짓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를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시고 우리에게 성만찬이라는 제도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곧 성만찬이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라는 것은 번제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피라는 것은 진리 있고 희생제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모양을 그대로 따온 것이 그 성만찬의 제사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릇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세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것으로부터 변질된 교리가 나왔고, 그것으로부터 기독교회가 멸망을 당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본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 사회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위에 우리는 주님부터 비롯된 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 그 위에, 그 궤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자,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합니다. 신령 사랑이고 신령 지혜다. 그것이 청계에 속한 속성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신령 사랑이고 신령 지혜다. 그것을 청계에 관한 속성으로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신령 선 또는 신령 진리다. 근데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신령 선 또는 신령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신령 인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갖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의 열쇠다 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달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 선의 측면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분을 짓게 되죠. 거룩하다, 진실하다 라는 말과 의로 여긴다, 의롭다 하는 말씀하고는 의미가 구분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고, 여기서 거룩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신 건데, 그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청계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죠. 그것이 곧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문을 따기도 하고 잠기도 하는 것이 열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고 다윗의 열쇠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열쇠는 뭔가요? 베드로 열쇠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리와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궤도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궤도. 우리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궤도에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인애와 그 다음에 선과 신령선, 사랑 이것은 같은 궤도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진리, 신령 진리, 신령 지혜 이렇게 해서 같은 궤도에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그 두 개가 하나 되는 것. 그 두 개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혼인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와 믿음은 하나 된다는 것. 선과 진리가 하나 된다는 것. 신령선과 신령 진리는 하나다는 것.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하나다는 것. 이 두 개가 두 개로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여야 된다 하는 것. 우리 사람을 따지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 심정과 폐장이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헐이라는 말로 비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하고 어떻게 됐죠?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이 어긋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런 말은 이 엉덩이 허리와 결합되는 이 부분이 부러져서 절뚝절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것이 곧 유대교회를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다 유대교회를 표징하는 12제자로 12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곧
본질은 잊어버리고 표징적 예배만 남게 됐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과 진리가 온전히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절룩발이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이 변질되게 될 때, 완전히 주님에 속한 것이 없게 될 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남은 그루터기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윗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었다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죠. 자, 여기서 보면 가지시면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수도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직 지옥으로부터 오직 구원할 자는 오직 그분이다 하는 것을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열면 닫을 수 없다. 연다는 것은 천계를 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안 받는다.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짐을 우리는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8절에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마음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내용에서 계도에서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너희 다 알고 있어요. 너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네가 비록 선하다고 행동하는 그것 또한 어떠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그 선을 행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잘하고 있다. 전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내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문은 항상 열려있죠. 열려있는 문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우리는 죽게 되면 열린 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계문이 닫혀있나요? 열려있죠. 천계문이 열려있습니다. 항상 열려있죠. 그런데 누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왜? 악에 속한 지옥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계적 빛과 같이 공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동굴에 사는 박쥐가 세상 빛 속으로 나올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천계와 결합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영과 결합될 수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계의 문을 닫아놓나요? 항상 열려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열린 문이에요.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노라. 그건 닫혀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옥의 영으로부터도 그것은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지옥으로 가라고 떠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계에 속한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그 영의 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천계에 가면 그 영의 계도에 우리가 합류해서 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속성 그 상태로 그대로 죽게 되면 그대로 속성 상태, 그들의 지옥의 영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그 자체가 천계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지 거기 가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또 나의 말을 지켰고 이게 맞죠 지금? 네. 아무도 그것을 달 수 없다.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적은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성품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이 필라델피아를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소박한, 아주 순수하고 아주 소박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선에서 비롯된 진리 가운데 사는 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 그 자들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행위를 사는 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 포함되는 개념이고, 그 뜻 이외에 정말 소박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갖다가 작은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작은 능력이 되죠? 그것이 왜 작은 능력이 되죠? 자, 선은, 오직 선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탐욕, 이기신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박한 선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곧 주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곧 주님이에요. 그들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말을 지켰고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전부가 뭐예요? 인애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선한 삶이 말씀의 최종 목적지죠. 우리 가르침을 주는 최종 목적지가 선한 삶이에요. 그것이 곧 천계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천계에 관한 것들이 주님의 선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대표적인 것.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 내 이름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곧 교회라는 거죠. 그것은 곧 교회예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자들은 곧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금방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들은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가르침을 금방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리를 뜻하는 거죠. 교리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그 언어를 지켰다는 것은 그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리 가르침 가운데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주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라는 것을 주님과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죠?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이 성경이 자 여기서는 지금 7교회라고 하는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불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에 속한 그것이 곧 이슬람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또 통일교도 괜찮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이단 사설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한 아주 정말 소박하고 순수한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교리 가르침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선, 말을 지켰고 그 다음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말씀의 뜻을 여기서 보면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라고 한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삶 그 자체는 곧 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유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 사람은 선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유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교회 하면 천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이고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면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를 천적인 천사들, 천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유대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 곧 선인데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칭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라는 말은 그것 곧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 거짓된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은 자 유대교회를 뜻하는 거죠. 유대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좀 더 유대 교도들의 집단 뭐 이런 무리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거짓이고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보니까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고 그것이 곧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밑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자. 그들이 이제 이 진리 가르침을 시인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주님을 뜻하는 거죠. 주님은 그 말씀을 이거 주님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주님. 다시 말하면 말씀 이거 내적인 지금 우리 교리 새 예루살렘의 교리가 곧 나죠. 여기서 보면 주님이 이거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게 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은 시인하고 긍정을 하게 되죠. 이 교리 가르침은 그들은 금방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여 발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시인하고 그 말씀의 교리를 받게 되면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왜? 본질이 있어서는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지금 있죠. 아주 체험적으로. 그 삶 자체가 소박한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소박하게, 아주 정말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가 주게 되면 금방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악한 자들은 절대 이 교리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고백도 하지도 못합니다. 신비주의자니었더니 떠들어대고 이상한 사람 집단이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그들이 받는데 그것을 곧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를 깨닫게 되느냐? 그 밑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정말 순수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소박한 인애에 속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과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우리 영혼자매님을 사랑한다. 사랑으로 이미 결합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기에 속한 속성이죠. 미움과 질투는 분열을 낳게 되죠. 이혼, 떨어지고 분열을 낳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결합할 수 없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로 태어난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 속한 속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악에 속한 속성이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사랑의 속성으로 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만 결합되어져 천기를 이룬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결합되어져 하나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네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곧 깨닫고 이해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교회가
딱 잘라서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타입을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또는 기독교회, 성은이 고백되어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각가지 타입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중에 하나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하나 남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믿지 않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그게 사실이 맞아. 밖에는 개뿔 뭘 맞아. 천기가 있기는 뭘 있어. 지옥이 있기는 뭘 있어. 그냥 죽으면 인생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주님이 토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곧 오직 주님과의 결합을 위해서 곧 내 삶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필라델피아 교회 끝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과 또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 궁극적으로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저희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